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요, 주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때문에 답답한 일을 경험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좀 유의해서 보고요, 난민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좀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새겨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어린이의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생수를 잘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좀 점해져 오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악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마실 수 없어요. 물이 펑펑 나지 않습니다. 물을 공급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물을 떠러 먼 데 가야 되고, 먼 데 가서도 좋은 물을 못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못 먹을 물이에요. 구정물, 흙탕물. 그런 것이 대부분 아프리카의 식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수를 가지고 갔대요. 생수를 가져가서 이 생수를 아이에게 권하는 거예요. 자, 생수를 마셔라. 그러고서 이제 물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우중물 마시다가 생수 마시니까 벌컥벌컥 잘 들이킬 것 같죠. 제가 그 순간에 이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그 소녀가 그 생수를 못 마시는 겁니다. 그 생수가 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이 묻습니다. 야, 왜 물을 못 마시냐? 그러니까 물맛이 달라요. 무슨 뜻인가 보니까 자기가 먹던 그 물맛 탁탁하고 뭐 그 좀 그런 어떤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니까 안 삼켜진대요.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생수, 제대로 된 생수를 마시면 벌컥벌컥 들이킬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관련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왜 목에 물을 삼키는데 물이 안 넘어가냐? 도대체 이 소녀에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녀에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정물이었어요. 흙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이 거부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생수고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생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제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앉아 있으니까 예배인 줄 알죠. 나 예배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맞냐는 거예요. 우리 익숙하게 늘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해요. 그 기도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기도자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지금 졸고 있는데도 괜찮아.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찬양을 안 부르면서도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정물이죠. 구정물에 익숙해져서 그 물을 마시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생수가 내 삶에 왔을 때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실 수가 있느냐?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수가 정상적인 물이고 그 물을 마셔야 내 몸에 탈이 나지 않는데, 내 영혼에 탈이 나지 않는데 그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자주 대하거나 겪어서 잘하는 상태에 서투르지 않는 능숙함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능숙하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맞추어서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이 드린다죠. 요즘에는 뭐 목회자고 일반인과 상관없이 표현한 게 예배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배 보는 거예요. 흙탕물이에요. 구정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그래요. 별의 별 방법으로 예배를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놓고 흙탕물 만들어 놓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마시면 익숙해져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탈이 나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되는 생수를 마시는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그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언제나 경험해도 좋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한,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유월이에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 절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유월절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 지금 이게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하고 엮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했던 그 피를 내가 흘린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십니다. 지금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를 우슬주에 묻혀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죽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삶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쁨과 행복한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8.15 그러면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겨냈다. 우리가 저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자유자가 되었다. 6월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 6월절 역사, 이것을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념하는 예배가 생겨날 것이다. 6월절 절기가 있느냐? 이제 예배의 절기가 너희들에게 매주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가요? 10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이 열릴 큰 다락방의 주인 되는 사람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시행하면서 예수님의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 표현 방식이 뭐냐 하면은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숙하게 이때까지 해오던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익숙하게 우리가 해오던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양을 잡고 자기를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달라요.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개별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공동체 사건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왜 이때까지 익숙해 왔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면 우리가 내 각자가 나를 위해서 지키고 만들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6월절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서 지시냐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6월절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데 주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6월절 사건의 십자가 사건처럼 이로 인하여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게 만들도록, 예배자가 되게 만들도록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개념을 이렇게 바꾸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을 이런 유월절로 그동안 익숙하게 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된 유월절의 은혜, 그래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게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11절을 다시 바라보면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준비한 곳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마 유월절을 위해서 이 집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을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유월절 어떻게 지냈다고요? 자기를 위한 유월절로 지내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게 원뜻이 맞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을 주셨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주신 것인데, 어느새 그것이 오염돼서 나를 위한 것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는 방식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시대에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유월절을 준 게 너 하나 구원받고 너 하나 잘 되고 너 하나 더 잘 먹고 살고 너 하나 성공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 중심으로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무관심.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요. 나는 생명 얻었으니까 됐어. 너야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런 의미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 구정물과 같은 유월절의 절기를 생수와 같이 바꾸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희생이에요. 너 구원받은 거로 끝내면 안 된다. 너가 받은 거 있느냐? 내어놔. 그러니까 큰 다락 내놓는 거예요. 큰 다락방 내놓는 거예요. 물기는 자가 안내자가 되어서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무슨 받는 게 좋냔 말이에요. 주는 게 좋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을 보고 받아오라 그러면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주라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주는 거는 기분이 괜찮아요. 근데 받는 것은 부담스럽죠.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좋은 거냔 말이에요.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하라보니까 우리 제자 그룹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길잡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큰 다락방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정화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모습인데, 자이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런 물을 마시는데 익숙하냐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데 껄끄럽다니까요. 그 물을 마시는데 기쁨이 아니요, 행복이 아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견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착각,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되어버렸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동역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느냐?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느냐? 우리도 내어놓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느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느냐? 복종하면서 그것이 싫어도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손주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손주, 내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그럼 어때요? 자식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못 간다 그래야 돼요. 너가 희생양이 돼야 된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한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편한 것만 찾게 되고 힘든 거 다 거부하고, 이거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지. 오염된 물을 마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것 막으면 난리가 나고 벌떼같이 덤비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자식만 잘 되는 것, 내 손주만 잘 되는 것으로 아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남아라. 힘들어도 감당해라. 여러분, 거기에서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기능으로 바뀌어서 내 삶을 정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물을 마시고 건강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꾸정물을 마시고도 익숙하니까, 늘 마시던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생수를 주는데 못 마시더라니까요.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안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그냥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회개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물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임할 것이고요, 그것이 다 생수로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는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